네, 이른 아침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떤 가정주부가 있었어요. 두 아이 엄마인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엄마의 돈 공부. 돈도 공부를 하나 봐요. 그죠? 엄마의 돈 공부라는 책을 썼는데, 이제 두 아이의 엄마이자 워킹맘으로 이제 일을 하는 40대 주부 이지영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20대 때 1,500만 원짜리 원룸 빌라를 얻어서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너무 이제 힘들고 어려운데 신혼 3년 동안 1억을 모아가지고 이 종잣돈을 투자해가지고 무려 20년 만에 총자산 50억 원을 모은 자산가가 됐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가능해요? 네. 이 책 저자가 세상의 모든 엄마가 본인들,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행복을 막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돈이었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월급만으로는 직장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너무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대출금에다가 교육비에다가 이자에다가 생활비에다가 세금에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분이 너무 힘들어서 돈 공부를 시작을 한 거예요. 돈 공부. 그래서 이분은 돈 때문에 힘들었던 이야기를 쓰면서 재테크하는 거, 이제 투자하는 거, 이런 거 노하우들을 이분이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 어떻게 거기에 다양한 정보를 이 책에 소개하면서 이제 투자해서 이제 많이 수익을 올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크게 유익한 책은 아닌데, 제가 그냥 읽다가 이런 분도 다 계시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성경 내용이 바로 돈 얘기예요, 돈 얘기. 돈 얘기, 세금 얘기, 또 헌금 얘기도 될 수도 있고요. 자, 어떤 돈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네, 여기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예수님 책잡으려고 보냈다고 했는데요. 원래 이 두 부류 사람들은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가치나 종교가 이 헤롯 땅이랑 달라요. 민족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이 헤롯 땅이랑 대립각을 항상 세우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책잡는 일에는 한편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죠. 자, 뭐를 책잡으려고 하나? 오늘 14절 보겠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예수님께 지금 묻는 거죠.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네. 자, 일단은 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당시에 화폐와 세금에 관한 어떤 이제 유통 구조를 알면 도움이 되겠어요. 이 당시에는 일단 화폐가 세 종류 돈이 있었어요. 첫째는 성전에서 이제 유통되고 있는 헌금 드릴 때 쓰는 세겔이라는 돈 들어보셨죠? 세겔. 이건 은화인데 성전에서만 이제 세금, 헌금 드릴 때 쓰는 돈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쓰던 돈은 성전에 오면 이 세겔로 바꿔서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이 당시에 쓰고 있었던 돈이 데나리온. 많이 익숙하죠? 데나리온. 데나리온은 로마에서 공식으로, 정통으로 인정한 화폐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유통된 화폐. 그래서 데나리온에는 앞면에는 가이사, 카르사로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두상 얼굴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 동전 뒷면에는 카이사르는 신의 아들, 가이사는 신의 아들, 이렇게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그런 동전이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요거는 경제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런 의미가 아니죠. 거기에 카이사르라는 그 당시 가이사 로마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고 뒤에는 가이사는 신의 아들 이렇게 새겨져 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해요? 우리가 그 돈을 소유하고 있고 그 돈을 사용하고 있고 그 돈을 가지고 지낸다는 것은 나는 카이사르 황제의 은혜 속에서 밥을 먹고 그 은혜 속에서 생활하고 그 사람 덕분에 살고 있다. 이거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상숭배를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나리온을 사용함으로써 요거를 세금을 바친다, 헌금한다, 요런 거는 나는 카이사로 우리 로마 황제에게 은혜를 항상 감사하고 그 영광을 돌리며 산다. 요런 고백이 일반 서민들에게 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배경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쓰는 세겔, 또 일반인들이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데나리온, 요 화폐가 이제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제적인 가치는 별로 없지만은 스핀트리아라는 이제 토큰 같은 게 있어요. 토큰 같은 화폐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뭐 잊어버려도 돼요. 기억 안 해도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성매매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매춘업소에서 쓰는 그런 이제 공식 화폐는 아닙니다. 그런 이제 화폐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오늘 예수님은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를 가지고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 데나리온은 세금을 낼 때도 데나리온으로 내고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유통해서 쓰는 돈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돈으로 먹고 삽니다. 황제의 은혜로 먹고 삽니다. 이런 이제 고백이 담아져 있는 이제 그런 데나리온을 이제 오늘 여기 데나리온이 여기서 지금 이제 화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요 당시에 세금을 우리가 조금 알면 세금에는 일단은 이제 재산세, 토지세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농산물 또 뭐 과일 이런 건 이제 토지를 경작을 하면은 거기 보통 4분의 1을 이제 바치게 돼 있고, 또 이제 속국들은 5분의 1을 바치게 돼 있고, 이런 이제 규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득세라고 그러죠. 소득세. 직업을 통해서 얻는 수입의 1%를 로마 정부에 바쳐야 되는데, 로마 정부는 자기의 속국들, 유대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징수원을 그 유대인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너희가 걷어서 60%는 우리한테 바치고 40%는 너 가져라.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서 더 많이 착취를 하죠. 자기네가 더 많이 남겨 먹으려고. 이런 일들이 이 당시에 이제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두세라는 게 있죠. 사람 숫자에 따라서. 남자들은 14살부터 65세까지 사람 수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한단 말이에요. 또 여성들에게 어린아이에게도 부과하는 오늘날 주민세 같은 게 이 당시에도 있었어요. 이 외에도 관세도 있고 노예세도 있고, 노예 소유하면 노예세 내야 되는 거, 또 상속세 있고 뭐 전쟁세, 소금세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과도한 세금 징수가 이 당시에 겨우 보리떡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서민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런 세금들을 막 부과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이렇게 경제적인 궁핍,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종교는 부패해져가고 이런 이제 시대가 이게 아우러지면서 자연스럽게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이들 안에 이제 꿈틀거리고 있는 거죠. 그래,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주님 메시아가 얼른 오기를 바란다.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네. 저도 가끔 가다가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실까? 이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 지금 종말을 향해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속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시대가 갈수록 좋아지잖아요. 그죠? 우리 어릴 때 뭐 50년 전, 또 30년 전, 10년 전보다 얼마나 좋아졌어요. 살기가 갈수록 아마 굉장히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막 정보가 문명이 막 발달할수록 사실은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막 엄청나게 막 커지는데 감춰져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사이에 지금 이렇게 발전하면 발전하고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가난한 사람은요 더 가난해져요. 잘 사는 사람은요 더 잘 살아져요. 그게 점점 커지게 돼요 앞으로.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혁명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세상에서 지금 헤롯 당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돈 문제를 가지고, 특히 이 당시에 민감했던 세금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세금을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에게는 딜레마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곤란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은 당연히 가이사 황제에게 바치는 게 맞다.
바쳐라. 이렇게 말하면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 예수 저 나쁜 놈 하면서 돌팔매질 당할 수도 있고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거기다가 세금을 바치라고 하니까.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로마 권력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로마 정부에서 저 뭔데 저분한테 반기를 드나 이래가지고 예수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이렇게 곤란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자, 우리 보겠습니다. 자, 오늘 1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네, 여기 외식함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 그 속뜻을 안 거예요. 진심이 아닌 거를 예수님 다 안 거예요. 연극하고 있는 거 다 아는 거죠.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네, 일단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왔어요. 지금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한 거 보니까 예수님은 데나리온을 갖고 계시지 않은 거죠. 예. 예수님 소지하지 않은 거죠. 왜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데나리온을 사용한다는 것은 데나리온에 새겨진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황제를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격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데나리온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셨던 걸로 우리가 생각이 들어요. 자,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라 해서 가져오니까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네. 자, 지금 예수님이 돈 자체를 물어보지 않으시고 돈에 새겨진 형상, 돈에 새겨진 글을 물어보셨어요. 그죠? 예.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동전에 있는 형상은 누구 형상입니까? 가이사 황제 형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 글은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라는 글이 써 있다고 그랬죠?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17절. 자, 우리 17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여기 지금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1절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이제 데나리온 꺼내놓은 거 새겨진 거를 물으셨죠. 새겨진 거를 물으신 다음에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카르사르 황제의 것은 그 황제한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자, 이거는요 무슨 정교 분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세속과 성스러운 거를 이원론적인 사고를 말한 것도 아니고요. 초점은 동전에 있는 형상과 글에 초점이 있어요. 자, 여기 형상은 가이사의 형상이 있어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형상이 있고 글은 가이사는 신의 아들 이렇게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물으시고 확인하셨습니다. 요 내용이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리고가 중간에 있어요. 있으나 없으나 뜻은 비슷하게 우리가 다가오지만 근데 원문의 그리고는 이제 헬라어로 카이라고 발음하는데 카이는 그리고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요. 자,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줘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동전에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으니까 이거는 황제 것이다. 황제에게 돌려줘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드려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자,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는 누구의 형상이 있나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께 바쳐져야 돼요. 요거를 예수님이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구절이지만 한번 창세기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자, 쭉 건너가서 창세기 1장. 창세기는 성경책 첫 번째 책이죠. 첫 번째 1페이지. 예, 한번 가보세요. 자, 1장의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의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분명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죠. 자,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뭐 해가 있어라, 달이 있어라, 생물들 있으라고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네, 여기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안 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한 건 왜요? 우리라는 건 복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담은 표현으로서 본질상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즉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우리 속에 하나님을 모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가이사 황제에게 드려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진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형상에 새겨져 있으니까 우리 인생의 전 존재는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제가 결론 삼아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얻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는 누구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거잖아요. 저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방금 봤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잖아요. 창조하셨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거예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잃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것이 맞다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제 몇 년 전에 북한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는 노래. 심장에 남는 사람. 인생의 길에 상봉과 이별. 뭐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예요. 어느 이 자매가 부르는데 참 잘 부르더라고요. 북한의 어느 가수 같은데. 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사가 인생의 길에 상봉과 이별, 그 얼마나 많으랴. 헤어진데도 심장 속에 남는 이 있네. 아, 그런 사람 나는 못 잊어.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랜 세월을 같이 있어도 기억 속에 없는 이 있고, 잠깐 만나도 심장 속에 남는 이 있네. 아, 그런 사람 나는 귀중해. 이 가사가 참 잘 썼어요. 맞죠? 그죠? 오랜 세월 같이 있어도 기억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잠깐 만나도 심장에 남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교단 총회 이제 고시위원회에서 이제 목사고시를 1년에 2번씩 이제 전도사님들 중에 목사고시를 볼 자격이 된 사람들에게 목사고시 시험을 치러요. 근데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출제위원을 하고
이제 면접위원으로 이제 전사님들 면접도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사님들이 시험 이제 오전에 치르고 오후에는 면접을 봐요. 한 명씩 들어와서. 근데 제가 이제 면접 볼 때 전사님들에게 몇 가지 물어보지만 그 중에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사님은 앞으로 어떤 목사가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목사가 되고 싶습니까? 왜냐면 이 시험 패스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목사 될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전사님이 한 분 있어요. 그 전사님 말에 저도 많이 이제 깨달음이 왔는데, 그 전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누군가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누군가 힘들 때 자기가 생각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뭐 그런 동기나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로 막 이렇게 섬길 때 그 중고등부 학생 중에 문제아가 있었대요. 문제아가 있어 가출도 막 종종 하고, 심지어 언젠가는 본드 마시다가 걸려가지고 경찰서도 막 들락거리고, 집에서도 아주 포기한 아이인데 교회는 계속 어쩌다 한번 빠지지 대체적으로 잘 나온대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한동안 안 나오면서 이제 방황하고 방탕하고 한동안 계속 몇 달 못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도 받아주는 사람 없으니까 이리저리 하다가 이 아이가 자살하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후미진 곳으로 가서 죽으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죽기 전에 꼭 한번 만나보고, 꼭 한번 얼굴 한번 보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분 얼굴 한번 보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떠올랐는데 바로 이 전도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죽을 결심을 하고, 죽기 전에 전도사님 얼굴 한번 보고 죽어야지 하고서 그 전도사님을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전도사님 만났는데 다행인 거죠. 전도사님이 어떤 그래도 여러 학생들 대하다 보니까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면서 대화 나누면서 이 아이가 위로받고 다시 살게 되고 삶이 변해가는 모습을 이 전사님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사님은 누군가 힘들 때 그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는 여러분 누구라도 사실 하나님 떠나면 이제 뭐 망가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생각나는 그런 교회, 생각나는 그런 성도가 돼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망해가고 외롭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나눠주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성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답게, 정말 성도답게 내 삶이 전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정말 바쳐진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내 주변에 외롭고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정말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섬겨주고 회복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형상이 있는 그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